총 52주 중에 오늘 41번째 주일입니다. 10계명 제7계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이죠. 오늘 지난 한 해 우리가 토요일 아침마다 특별한 몇 편의 경우를 빼고는 화요일의 교리문답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몰라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알지만 더 깊이 더 확신에 거하기 위하여 함께 배웠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0계명 7계명을 다룹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 기본적으로는 부부관계를 두고 주신 계명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혼인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남자와 여자 그 둘이 만나는 그 혼인관계, 그 두 사람의 관계, 사랑에 국한되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요,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구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혼인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를 주로 가르치는 에베소서를 보면 여기서는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보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이 부부관계를 독립과 연합으로 그렇게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독립과 연합.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기본 바탕에 두고 성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독립해야 될 것이 있고 연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부관계에도 계속 연결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알기 전, 믿기 전에 그 세계와 그 세계관, 그 자신의 가치관으로부터 철저하게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독립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 버스, 내 마음 버스의 운전사이신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독립과 연합이 제대로 셋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여전히 주님 말씀하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를 알지 못할 뿐이겠죠. 코로나 이후에 왜 다시 성전으로, 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주회전을 열심으로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 교회의 신비는 바로 독립과 연합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독립과 연합이 있고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부관계나 신앙생활이나 이 독립과 연합이 뒤집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이나 또 이전의 관계들,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아내와 가정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예수 믿기 이전의 관계들이나 어떤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 독립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도 같은 차원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와 연합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있는데 이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건물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확인도 안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건물주인지 의심하겠죠. 땅 주인이 있는데 이 땅에, 내 땅에 누가 몰래 들어와서 뭐 집을 짓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잡초와 그런 별의별 쓰레기들이 잔뜩 내 땅에 쌓여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지 않는 땅 주인은 없을 겁니다.
결국 주인 의식이라는 거죠. 주인 노릇이 아니라 주인 의식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역을 섬기는 분들에게 이 주인 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사역, 남의 사역, 내 부서, 남의 부서가 아니라 늘 궁금해하고 돌아보고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별일이 없어도 그냥 교회에 두런두런 나오시는 거예요. 별일이 있으면 당연히 더 많이 교회에 나오시죠. 늘 새벽에 앞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어젯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찬양대 연습을 하신 그 찬양대원들이 거의 대부분 새벽에도 또 나오셔요. 그 밤에까지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몇 시간 주무시고 다시 교회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부 관계를 주실 때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7계명 간음이라는 그 폭도, 이 간음의 폭도 훨씬 하나님은 넓게 그렇게 깊게 잡고 계십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정확히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과 호세아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음행에 대한 범위가 단순히 이렇게 부부 사이에 어떤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고 깊은 차원의 음행인 것을, 영적인 간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이제 108문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8문입니다.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것을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일들을 멀리해야 하며 결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든지 단정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지금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죄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을 정죄하신다. 여기가 출발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상반절과 로마서 1장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것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셔서 악과 패역함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정죄하신다는 말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최종 선고를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의한 자들의 불경건과 그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애매하지 않고 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의 결단을 말합니다. 하나는 태도이고 두 번째가 행동입니다. 태도는 단순하죠. 태도는 멀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하다못해 보여지는 눈으로부터,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면 가까이 합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멀리하죠. 시편 97편 10절과 로마서 12장 9절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네. 워낙에 요즘은 이 다원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흑백 논리나 어떤 선악의 구분을 확실하게 짓는 것에 민감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사조에 상관없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왜곡된 관용,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그 관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왜곡된 관용인데, 그 뒤틀린 관용에 성경은 타협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성경은 왜곡되고 뒤틀린 시대의 그 어떤 관용에도 타협할 의지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당연하다. 예외 없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해야 선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미워하면 멀리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108문답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삶을 단정하고 순결한 삶이라고 정의하죠. 단정하고 순결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단정한 삶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성경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로마서 13장 13절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할 때 이 단정함,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히 더 빛으로 나아가는, 빛 가운데 더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차원으로 단정하니까 순결해집니다. 그런 거죠. 빛 앞에 나아가면 밝을수록 잘 보입니다.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오늘 부족함은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그래서 멀리하는 것이 단정하고 순결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108답은 이런 삶을 사는 길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결혼과 독신입니다. 독신과 결혼. 독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독신에 대한 가르침은 선택보다는 소명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예레미야처럼 자발적 독신, 선택적 독신은 결혼보다 소명에 더 무게를 둔 삶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독신을 무언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받는 거거든요. 근데 독신을 그렇게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집중하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독신을 말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런 자발적 독신에게도 거룩함과 책임이 뒤따른 겁니다. 방종을 늘 조심하고 더욱 절제와 정결에 힘써야 그 자발적 독신을 선택한 가치가 빛이 납니다. 단정하고 순결한 삶. 물론 당연히 결혼을 하고 사는 경우에도 빛 가운데 사는 단정함과 순결함이 요구됩니다.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결혼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109문답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들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표정이나 말, 생각과 욕망을 금하시고 또한 그러한 행동을 조장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네, 이 109문답은요, 이 7계명의 확장판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6계명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6계명은 당연히 지켰노라고 자신 있게 체크마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표면적이고 얕은 생각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혹은 필요 이상으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10계명, 6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확인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실정법에서 말하는 그냥 그런 간음만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이 7계명도 통과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우리 영혼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의 영혼의 방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영혼, 삶, 우리의 전 존재에 걸쳐서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이 개념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몸은요, 이게 단순히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감정, 결정, 우리의 모든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109문답의, 특히 109답의 첫 문장에서 우리의 전체, 즉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 정확하게 범위를 설정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유권이 중요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우리 몸이 주인, 내 몸의 주인이 나라면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감정을 쏟아 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나라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티도 나지 않는 그 영혼은 늘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우리의 영혼의 강성함고 경성함을 위한 그 일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힘썼나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때 그 몸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나? 오늘 109문답이 말하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과연 나는 몸의 건강을 위하여는 좋은 것 먹고 그리고 위험한 곳 가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기를 즐겨하고 힘들어도 몸의 건강을 위하여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내 영혼의 강성함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만 돌아보아도 내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그냥 내 영혼의 방으로만 국한시켜 놓고 사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전 존재, 전 인격까지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하여 드리며 사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몸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는 열심히 투자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나가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예배의 자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는 그 자리를 향한 우리의 결단은 과연 어떤가?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갈림길인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는 예배자들과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출석 성도의 그런 큰 갈림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삶과 내 가정, 내 일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생각, 내 감정을 위해서, 내 정서를 위해서는 이런 투자를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특히 오늘 이제 그 몸에 집중해 본다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정말 10대 초중반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무슨 행동까지 하고 있는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훨씬 너머에 이미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결과 거룩은요,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 순결과 거룩한 삶을 향하여 바른 디렉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다그치고 억압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순결과 거룩의 그 포인트는 주인이 바뀌는, 그 주인 설정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강압적이고 어떤 표면적인 그 정도 방법으로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7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간음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에 걸쳐 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삶의 전반에 빈틈없이 연결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결과 거룩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순결은요,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순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좀 섞고, 하나님 말씀에 내 경험을 좀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살짝이라도 오염시키지 않는 것, 순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결혼, 성이라는 이 고귀한 생명의 일들을 본능적인 유혹이나 사단마귀의 괴략 때문에 오염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순결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거룩은 구별이죠.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 자부심과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재다.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거룩의 본질인 구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결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순결은 거룩을 향한 길이고, 거룩은 순결이 지향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순결과 거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 순결을 지키면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말씀을 통한 교육입니다. 오늘 백구문답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교육.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든 성경은 교훈을 통해서 바른 방향을 알게 합니다. 때로는 책망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드러내고 바르게 함을 통하여 우리를 균형 있게 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는 그 의로운 삶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이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기 편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한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금하는 일입니다. 109답이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존재와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나 말, 생각과 욕망까지 금하시고 그런 부정한 행동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들까지도 다 금하신다라고 오늘 109답은 말합니다. 불러일으킨다는 말, 환경을 뜻하는 거죠. 순결과 거룩을 지킬 수 없는, 지키기 힘든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그런 환경이 있다면 멀어지고 떨어져 나오는 것까지, 거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내용과 범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넓은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하십니다. 나는 이 7계명과는 상관이 없다. 특히 10계명 10가지 중에서 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너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끔찍한 계명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짧은 두 계명을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노출될 때 그때 항상 깨어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서 바른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인의식. 우리 개개인의 전 인격과 존재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주인의식. 지난 24일 저녁에 이 자리에서 했던 그 무언극 내 마음의 버스의 그 메시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삶, 내 전 존재와 내 전 인격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점으로 죄송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도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되 주인 노릇은 줄어들고 주인 의식은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신이건 결혼이건 단정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모든 부정한 일들과 어둠의 일들이 내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7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빛 앞에 조명을 받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 7계명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룹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고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펼쳐져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고,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고,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맡은 모든 삶의 주인인 나라는 이 주인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그래서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정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빛으로 조명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날마다 갖추게 되는,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오른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